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각하라는 말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각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이는 내가 해도 돼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십자가를 알고 있고 구원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가복음을 주셨어요.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러나 누가복음은 어떤 의미냐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그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자라는 말은 실제 어떤 사건을 본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 사건 사실을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예요. 사실이라는 말은 사전 그대로 하면 국어 사전에 사실이라는 말은 실제로 이루어진 일, 과거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 또는 지금 되고 있는 일. 이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발생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거에 있었거나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일, 이걸 사실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팩트 그러잖아요. 팩트를 체크해봐라, 사실을 확인해봐라. 사람에게 건너 듣는 거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봐. 건너 들은 이야기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이게 뭐냐면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건너 들은 얘기 나한테 하지 마. 가서 직접 보고 와. 이게 사실 확인이에요. 누가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따 보시겠지만 누가라는 분이 그래요. 누가라는 분이.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냥 중간을 건너뛰고 그냥 어떻게 되었는가 결론만 봅시다.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는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실제로 그 일을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저녁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야기도 있어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가서 보라. 강보에 쌓여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천사를 내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그 목자를 쫓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서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몇 명 있었는가? 이름 대시오. 아마 누가라는 분의 수첩에는 그 사람들 꼼꼼하게 다 적었을 거예요. 여기서 몇 시쯤에 그랬어요? 누구랑 갔어요?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다 갔어요? 여기 양 다 버리고 갔어요? 몇 명 남아 있었어요? 목자들이 들판에서 5명이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양 버리고 다 갔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양을 버리고 다 갑니까? 몇 명 갔어요? 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갈 때 어디로 갔어요? 몇 분 걸렸어요? 아기가 몇 분에 태어났어요?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가라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가 시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과 그 복음이 발생하던 당시에 복음의 사건들이 발생하던 당시에 목격자들을 이분은 누가라는 분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듣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하여준 그 내력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고 있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했지만 내가 꼭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통 이 가카라는 말은 로마 총독 이상의 계급에게 붙였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장관 이상급의 각하라는 호칭을 쓰다가 대통령에게만 쓰다가 지금은 각하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지요. 그냥 님 이렇게 대통령님, 총리님 보통 그러지 총리 각하 이렇게 하지는 거의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그냥 좀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없어진 걸로 보입니다.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차례대로라는 말은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인데요. 성경을 처음부터 차곡차곡 순서대로 그 다음날 뭐 했고 그 다음날 뭐 했고 그 다음날 뭐 했고 이렇게 순서대로 말합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왜냐하면 이는 각하가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당신도 지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더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조사해봤다 그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내가 가서 그 사람 만나봤어. 그 사람 얘기 직접 들어봤어. 내가 아무개에게 증언을 들었어. 이런 의미가 지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라는 분은 의사예요. 의사. 닥터. 의사하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뜬금없는 얘기 누가 하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질서 있게 정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이 맞네. 이렇게 가야 이 사람은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왕이 오셨대. 무슨 왕이? 헤롯이 지금 왕이 있고 또 로마에도 황제가 있는 무슨 왕이야? 왕 어디 있어? 왕궁은 어디 있대? 이 사람은 쫓아갈 사람이에요. 가서 사진 찍어 와봐. 가서 누구 얘기 들었어? 쫓아가봐. 이렇게 따져볼 사람이 누가 하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이때 당시에 읽을 때 사람들은 마태나 마가복음보다 아주 자세한 증언을 듣는 거예요. 자세한 증언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보시고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5, 12, 복음, 신약성경입니다. 복음서 4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 1권, 사도행전, 바울서신 14권,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공동서신 7권,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예언서, 요한 계시록. 성경 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 3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이 돌아가신 후에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 20분,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여기 지금 남쪽 유다 왕이 20분이 계시는데 이 20분 중에 성경에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선을 행했더라라고 인정받는 왕이 20분 중에 몇 명이에요, 김원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새벽에, 어제 새벽인가 말씀드렸지요. 유다 왕들 중에 20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나를 기쁘시게 하였다, 나를 기쁘게 하였다고 인정받은 왕이 3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4번째. 하나, 둘, 셋, 넷. 4번째가 누굽니까? 여호사밧. 하나님은, 여호와는 재판관이시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13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윗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그랬다. 또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랬다. 그리고 한 분이 또 있어요. 그 뒤에 3번째 더 가면 히스기야가 13번째고요. 16번째 왕이 있습니다. 이분은 요시야예요. 요시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시야. 이 요시야인데, 이 요시야 왕이 유다 말기에 모든 우상의 전가, 산당까지도 다 부숴낸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이 20명의 왕이 있고 북쪽에 19명의 왕이 있고 또 통일 왕국에 3분이 계셔서 전체를 합치면 42분의 왕인데 이 42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은 왕이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4분이에요. 40명 중에 4명이다. 어렵지, 그지요? 수많은 왕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있다가 또 죄짓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인정하신 왕이 3분이 있다. 그 첫 번째가 4번째 여호사밧, 4번째 여호사밧, 13번째 히스기야, 16번째 요시야. 이 왕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읽어보시면 아,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나라 이름들만 보겠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가 무슨 TV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프로그램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지금 제가 오늘도 아까 봤거든요. 그 TV 프로그램이 벌거벗은 세계사예요. 어느 회사 TV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인데 거기에 지금 어제가 화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어제 헬라 로마 신화에 대해서 어제 했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합니다. 거기를 보시면 헬라 로마의 신화에 대한 문화가 세계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리고 헬라 로마의 이 우상 신화가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와 문화를 막 섞어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래요. 이것은 복음과 세상에 정말 끊임없는 전쟁터예요. 문화라고 하는 마당을 놓고 복음과 우상이 아주 치열하게 우상이 끝까지 대적하고 달려드는 그런 현장인데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범죄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를 짓고도 뻣뻣하고 요즘은 그런 거 죄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1000년 전에도 죄고 2000년 전에도 죄고 지금도 죄고 후에도 죄고 우리가 문화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시다 보면 얘네들이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세상 속에 적당히 섞어놓고 믿음을 한쪽으로부터 무너뜨려가는 계략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인권은 좋은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이라는 문화의 이름을 가지고 동성애니 우상숭배니 사탄숭배니 이단이니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숨어들어요. 이 인권이니까 인권 탄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녹화 방송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세계사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 세계, 그 시대의 세계, 문명 세계인데 얼마나 혼동스럽고 얼마나 암흑세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인물입니다. 신약성경 주요 인물 예수님, 12제자, 12사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제 이때 당시가 로마 시대이고 로마가 유대 땅을 식민지하고 있던 시대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복음 시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휴오스, 안스로포. 이거 헬라어예요. 그냥 그대로 제가 그냥 쓴 겁니다. 휴오스라는 말은 호는 그런 뜻이고 휴오스는 아들, 안스로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냥 그대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벤 아담.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 아담이죠. 아담 하와 할 때 아담. 그래서 벤 아담. 구약 성경에 벤 아담으로 되어 있고 히오스 안트로포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말을 좀 이해하시고 누가복음을 보셔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할 때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실 때 인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첫째, 성육신. 하늘에 계신, 내가 하늘의 보좌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몸으로 여기 왔다. 성육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육신. 두 번째는 메시아.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의미가 인자입니다. 세 번째, 순환. 나는 사람을, 백성을,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그냥 한 번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고난당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 난 고난받으러 왔다 하는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은요 세상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있어요? 때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을 못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 해결하러 오셨는데 죄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은 안 됩니다. 나 십자가 못 박히러 왔는데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어요. 순환의 종으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자입니다. 또 네 번째는 심판자 뜻이 있어요. 인자. 따라서 하시죠. 성육신, 메시아, 순환의 종, 심판자. 이 순환이라는 말은 고난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순환입니다. 한자로 순환. 이 인자라는 의미를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는 여러분 종이 나눠드렸는데 이거 그냥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성경을 쭉 읽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갑니다. 마리아의 증언입니다. 2장 18절부터 19절 51절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건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그날 저녁에 목자들이 왔었다.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서 어린아이와 어머니를 만났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날 목자들이 왔습니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뭐 별일 다 있네. 그러고 지나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가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에도 이루어진 모든 사실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래는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라는 분은 특이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써져야지 사람이 다 수첩 들고 찾아가서 그때 천사가 몇 명 왔었던가요? 천사가 몇 명 왔어요? 목자가 몇 명 왔던가요? 아기는 어디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 쪽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이쪽에 누워 있었어요? 이쪽에 누워 있었어요? 봐서
엄마는 애기가 이쪽에 누워 있었다는데 천사는 아닌 그 목자들은 저쪽 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조사한 거예요. 이걸 조사한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누가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는 성경은 목격자들의 간증과 사실 확인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 가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기록해야지. 누가라는 분은 일일이 다 찾아내면서 물어보고 여기냐 저기냐 이쪽 방이냐 이쪽 방이냐, 그때 이 집이었어요 저 집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던 방이 어떤 방입니까? 그때 어디서 치료받았어요? 이쪽 방이 이쪽 방이에요. 사람들은 이쪽 방이라고 이쪽 방이라고. 거짓말 아니에요. 다 짠 거 아니고 어떻게 사실이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라는 분은 이것도 따라서 할 수 있다. 사실 확인도 성령님의 역사다. 누가라는 분은 이 사실 확인을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했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분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조금도 부끄럽거나 여기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다니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물 위로 걸으셨는데 이쪽에 저쪽 방으로 가셨어요. 저쪽 방에서 이쪽 방향으로 오셨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셨습니까? 누가라는 분은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그럴 때 누가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줘야 되겠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과거보다는 더 논리적이고 과거보다는 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궁금증을 많이 가진 세대예요. 이럴수록 어떤 의미에서 누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을 원래대로 우리가 본다면 문서가 있고 그 뒤에 영수증을 다다다다다 붙여놓고 도장 찍은 거 다다다 붙여놓고 쭉 써놓고 이거 확인, 뒤에 영수증 봐, 됐지? 또 가다가 뒤에 영수증 봐, 이런 식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간증.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을 연구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수많은 질문. 왜냐하면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거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본인이에요. 애기 엄마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질문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더군다나 이분은 의사거든요. 또 누가복음 2장에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시므온이라는 분을 만나고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또 다시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만난 사건이 있어요. 이때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두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사실을 다 확인하면서 찾아낸 성경 기록자입니다. 누가는 누구입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빛나다, 총명하다, 뛰어나다, 재능이 있다, 똑똑하다, 그런 의미예요. 12사도가 아닙니다.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복음 동역자예요. 복음 전도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2권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이분이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사로서 논리적인 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예요. 궁금한 건 못 참는 분이고 또 사실 확인을 돼야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전도의 마음을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사실을 확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사랑받는 의원이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순교할 때까지 함께 옆에서 지켰던 분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했고 복음의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기록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간증을 참고했고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실 확인을 중요시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확인을 중요하게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는요, 자기가 봤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리고 의사예요. 이분은 천성적으로, 성품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의미를 둬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건을 확인하면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경을 누가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 초기 사건의 중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병 고치는데 비난하고 귀신 내쫓는데도 뒤에서 수군거리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데도 뒤에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 이방인, 과부, 또 여자들, 병든 사람, 세계 표의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이나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원이에요. 의사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의원으로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느낀 거예요.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이 있는데 못 고쳐주고 해결 못하는 그 아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원이 되셔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 병자 중에서도 병든 사람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사람, 또 소외당한 사람, 여자들의 헌신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지요.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누가는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과부, 또 연약한 사람, 어린이, 이방인,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특이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지? 누가보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대로 불쌍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람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등을 돌리겠어요. 10장 37절 말씀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요 이렇게 사실을 확인을 할 때마다 무엇 때문에 했느냐면 유대인들은요 과거부터 율법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이방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았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린아이, 여자들, 그리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전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바로 이분이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 진짜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진실함입니다. 11장 31절 32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이방인이 오히려 더 진실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 속에 순 거짓말이 많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더 진실하지 않느냐. 저들이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느냐. 저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에 더 앞장서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예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병들었는데 병 좀 고쳐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치료될 것이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정말로 몸이 치료됐어요.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고 감사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병 치료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 어디 있나? 아니 9은 어디 있냐? 9은 가버렸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들, 예수님이 이방인 정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에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과부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재판장은 관직이잖아요. 고위 관직이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은 정말 나쁘다. 이 재판장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오히려 애원하고 매달리면서 자기 원한을 풀었어요. 바로 이것을 믿음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빌어라, 기도를 배워라. 또 가난한 부인의 헌금이 있습니다. 과부지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 21장 3절 4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과부, 어린아이, 또 귀신 들린 사람,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이요. 이방인, 또 세리, 삭개오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소유당하고 모두가 다 등한시해요. 다 그냥 손으로 칩니다. 야, 저리 가라고. 그 이방인이고 또 어린애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내려오는 걸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럴 때 누가복음은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한 복음 증거가 아니고 온 세상 정말 약하고
병든 이 가난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활짝 여는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이 표현이 있어요.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만큼이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됐지요? 그러면 되는데 오줌 말려가지고 전 한 통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온갖 힘을 다 쓰셨다고요.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인자로서 행한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써 나아가는 전도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도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의 아들은 허물 많은 우리는 부족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누가복음에서 인자라는 단어하고 기도라는 단어는 기차 내린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고 정말 사람같이 만나주셨어요. 이 사람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꼭 완전한 사람의 마음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만나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지금 엠마오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는 곳으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야 집에나 가자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여자들이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해준 말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아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이 표현을 앞에 엠마오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만나주신 이 사건은 그냥 정말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만나주셨어요.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지금 당신 뭐하는 사람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막 제자들이 핀잔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면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주막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그냥 무슨 위대하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오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친구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풀어주시고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나서 이렇게 전해주시고 누가는 이런 것들을 증언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사람처럼 사셨나.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사람처럼 사셨구나. 정말 사람처럼.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대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차별을 두고 만나기 시작하면 복음이 차단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만날 때에 이웃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정말로 친하게 허물없이 지내면서 우리가 온 사랑과 이웃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에 그 사람 참 사람 좋아. 그 사람 정말 사람이 정말 좋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권세를 부리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들은 전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실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예수님과 만났던 그 연약한 사람들의 진솔한 믿음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 바로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제는 증인이 바뀌었어요. 누가가 처음에 찾아다닐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만나고 목자들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병 고침받은 사람도 만나고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서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난날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과 함께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도 증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증인이라면 이제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바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1번입니다. 변화된 유대인, 무능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이 변화된 유대인들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 중에 제일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두 번째입니다. 은혜 받은 이방인. 이방인은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위대한 사랑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언약 밖에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약한 자, 무능한 자, 천대받는 자, 손가락질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를 보면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철저하게 작고 병들고 쫓겨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